참미예수님, 네,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죠? 제의를 입으면서 바깥에 보니까 바로 그냥 큰 길에도 목련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련도 피고 또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꽃이란 봄에 피는 꽃들은 다 피고 있는 거예요. 곧 이제 벚꽃은 막 이렇게 그 꽃비를 날리겠죠. 아직은 이제 피느라고 정신이 없고 조금 있으면 아마 흐드러지게 막 날리면서 꽃잎들을 날리면서 떨어질 때도 한 주, 2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미사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시기에 3분의 2 지점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은총의 사순시기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나이가 29이긴 하지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시골 맹호부대에 있는 혈리라는 곳인데 지금은 군인 성당도 있고 일반 본당도 있고 2개가 있지만 예전에는 군인 성당만 있는 공소였어요. 그런데 가끔씩 가보면은 그 공소가 팔려가지고 개인 집으로 있긴 있는데 옛날이 그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듯이 옛날 학교 가보면 얼마나게 보여요? 누가 코딱지만 하다고 그랬어요. 네.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죠? 거기도 그 공소도 다닐 때는 군인 신자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신자들 해가지고 가득 차고 막 성탄 때는 바글바글거렸던 것 같은데 옆에서 이렇게 담 넘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작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사순시기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하러 동네 언니 누나 제가 어렸으니까 언니가 아니고요 누나하고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소로 성당으로 가면서 한 10분 5분 정도 걸렸을 텐데 모여서 여기 나와라 모여가지고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는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잖아요, 그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막 화음도 넣기도 하고 하면서 부르면은 너무 순한 기약 다다르니 막 그런 노래를 꼬맹이들이 막 부르면서 가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가사도 잘 모르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별들이 아주 시골이니까 무수하게 많은데 그때 막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가사 내용은 굉장히 슬프고 또 형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당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공소의 한 바퀴를 돌면서 뭘 해요? 십자가의 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노래를 다 배웠어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하면서 그 꼬맹이들이 물론 어른들하고 같이 했지만 한 처 한 처 넘어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청량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렇게 기본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순시기가 되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는지 저만 울었는지 모르지만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 했던 그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앙의 어떤
보고라고 그럴까요? 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서 공소에서 다녔던 분 계셔요? 공소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막 십자가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성가도 불렀어요? 그때 같이 있던 누나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각자 자리에서 지금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또 가톨릭 신앙의 한 구성원으로서 몫을 크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총의 사순식이라고 그랬는데 사순식이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시기 맞죠, 그죠? 그래서 뭐 가톨릭 출판사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실천하라고 뭐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죠? 뭐 하루하루 실천할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순시기는 그래서 은총의 시기이기도 한데 성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나를 조금 더 거룩하고 너무 세속적으로 막 가 있는 내 마음을 조금 신앙적으로 다잡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이러지?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성적인 삶으로부터 내가 너무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성화를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의 시기에 돌아봐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관심법으로 보니까 난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다라고 안 그랬어요. 거의. 거의. 가끔 몇 분은 만족스러워하지만은 대부분은 불만족스러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의 방식, 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잘하고 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한데 누가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 다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깊은 성찰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상태가 좋으니까 유지해야지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싶어요? 어떤 쪽을 주로 생각하시나요? 변화하고 싶죠. 변화란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변화시키면은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성화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더 되고 싶고. 근데 망고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사람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특히 내가 안 변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변해요?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남편이라고 그랬어?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보통 배우자이거나 자녀이거나 부모가 나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쁘게 얘기해요. 또 이쁘게 쳐다봐요. 째려보고 뭐 잔소리하고 큰소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먼 사람들한테 안 그래. 저한테 오면 신부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 남편하고 뭐 자식하고 예쁘면 지랄하네 또 이러고 있고.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보이기에 좋은 것만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뭐 깨끗한 거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감정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 좋은 방향, 깨끗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바꿔줘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느라고. 내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더 승질내고 그러지 않아요? 희한한 집안이네. 그렇게 잘 뜻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중간 과정의 소통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속이 상하고 더 나가서는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먹고 막 제거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막 들 정도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막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상대방이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다시 한번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긴 변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다. 언제 변한다? 죽을 때? 죽을 때도 안 변해요. 그렇죠. 지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 거죠.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데 사람은 언제 변하고 싶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갈 때 변하고 싶을까요? 힘들 때 변하고 싶을까요?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방식대로 살아서는 내가 잘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때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론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는 언제 변하냐면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변하기 시작한다. 근데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고통받고 시련받고 역경에 들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드릴까요? 그럼 저 법적 고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신부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면서. 재밌게도 고통과 시련 역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그죠? 우리 고통 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힘들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예비자 교리 받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하느님이 계신데 고통은 왜 있나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고통은 왜? 고통은 왜 있어요? 조금 아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죄. 신학적인 답이 나왔어요. 또 변화되기 위해서 또 그 현자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다 겪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왜 고통을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축복받기 위한 통로. 또 하느님을 찾기. 고통 안 받으면 안 찾아요? 그렇구나. 자아가? 너무 심리학적인 깊은 얘기다. 자아가 너무 커서. 그렇죠. 그렇죠. 원인 중에 하나죠. 깨달음이 어떻다고요?
깨닫기 위해서. 근데 왜 굳이 고통이냐고요. 왜? 좋은 길도 많을 텐데 왜 굳이 고통을, 하느님이 좀 세디스트인가? 막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느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정의하고 계신 건 다 있어요.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비자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고통은 왜? 라고 질문하면 세상에 답변이 너무나 많을 거다. 근데 어느 것도 아하 그거구나 하고 딱 다가오는 것, 그렇죠.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 고통 난 여태까지 살면서 고통 하나도 안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그런 희노애락을 겪지 않고 왔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통은 보편적이고 죽을 때까지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개별성은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그래서 고통은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답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주제가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로 들어와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풀어나가지? 왜? 하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저쪽에다. 하느님, 고통을 왜 주셨나요? 제가 보니까 제 고통이 제일 커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코딱지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너무너무 큽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느님이 그러시겠죠. 그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원인을 찾는 거는 정말 무수한 답변들이 있다. 근데 우리들은 뭘 원하냐면 딱 하나의 정답을 원해요. 정답은 있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해답이 있다. 그래서 고통은 왜?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걸 딱 접어놓고,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고통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둘 때 우리가 더 고통에 대해서 답을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초석이라고 그럴까요? 그 문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고통과 시련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냐시오그 쪽에서 나오는데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 잠자고 있는 등에 뭐가 이렇게 공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잠잘 때 편해요, 불편해요? 난 기술이 좋아서 공 2개도 등에 베고 잘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불편함은 무슨 일을 해요? 불편함을 제거하잖아요. 그죠? 그게 변화를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불편함, 고통, 시련, 역경. 그런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고통 뒤에는, 고통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그런 신학도 있었어요. 네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꾸 내 탓이요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또 내가 그 외연이 확장되는, 또 성숙하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 신학적으로는 죄다, 잘못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고통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 뭐만 봐요?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꾸준히 계속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그렇게 사시려고요?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고통을 연구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의 종류를 찾아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앞에서 쫙 비치면 뒤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결핍이고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 잘못된 걸 없애야 한다고 빛이 이렇게 비치고 빛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등을 또 어디로 돌린다고 그랬죠? 그림자로 싹 돌린 다음에 그림자를 없애겠다고 무던히 열성을 다해서 막 희생, 뭐 단식, 금육 막 이래가면서 계속 그림자를 없애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림자 쪽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그게 바로 고통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에 맨날 집착하고 매달리고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그림자 없애기예요. 그림자 없애기. 그림자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빛이 있는 한, 빛과 나라는 존재가 있는 한, 내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기도, 고통이라고,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고통이나 시련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길을 자꾸 모색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새롭게 살아가나요? 늘 비슷비슷한 태도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나요? 신부님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수시로 아무 때나 일어나요. 막 그것도 규칙성인 거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 사람의 패턴이니까 사람들은 어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95% 이상을 반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똥 누러 갈 때 그 사람만의 똥 누는 자세가 있어요. 대변부터 먼저 와요? 소변부터 먼저 봐요? 그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왼발부터 항상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왼발을 내든지 오른발을 내든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왼발부터 모든 인생의 길은 왼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다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MB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MBTI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성향,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쪽 업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호 경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다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접할 때 내가 반응하는 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굉장히 막 이렇게 힘이 나요. 그때부터. 에너지 충전이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는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 사람 만나고 환경 이렇게 자연 풍경 보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외향성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성이 바깥으로 가냐 안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향 외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저거는 저 사람 왜 논리가 하나도 없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저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사고형이에요. 띵킹형인데 신부님의 눈빛 좀 봐. 너무 멋있어. 막 표현도 하고 이런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감정형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가자마자 정리를 딱 해놓고 가방부터 제자리에 놓고 이런 사람들은 제2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집어 던지고 옷도 아무데나 뱀 허물 벗듯이 착 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보 좀 치워 그러면 아유 뭐 시간이 좀 먹나 뭐 치우고 싶을 때 치우면 되지. 이건 P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허물 벗는 사람이 오늘만 벗을까요? 남편들 생각하면 돼요. 맨날 벗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벗잖아요. 그죠? 그냥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계속 우리는 습관화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상대방은 더 변하기 쉽다, 안 쉽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는 차라리 별을 따오라고 그러는 게 나아요. 여보 별 좀 따다 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소리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JSR, 잔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잔소리는 무슨 소리와 동급이냐면 그 상대방에게는 잘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랑 비슷하냐면 멍멍하고 비슷해요. 멍멍멍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멍멍멍 한 거 알아들으셨다고요? 배고파해요? 사랑해요? 졸리워해요? 멍멍멍 무슨 뜻인지 알으셨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누가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개소리 맞아요. 나의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개소리랑 동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아마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해서 변화시키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틀스가 불렀던 꿈속에서 마더 메리, 마리아 엄마가 나타나서 나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속삭임이 뭐냐면 그냥 냅둬라. Let it be. 우리 고유한 전통 용어로 얘기하면 냅둬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관심이 아니고 그건 간섭이에요. 간섭이고 관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다. 그냥 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막 시궁창에서 놀고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또 좌절의 시기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듯이 그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또 이겨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꺼리도 안 되는 우리가 가가지고 남편이란 아내라는 이름으로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딸이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더 성장이나 발전이 지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그죠? 어떻게 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싶어요? 지질이 궁상을 떨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이 뭐지? 참 각자마다 또 행복의 주제가 달라요. 그죠? 소원 성취하는 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갖는 거? 무엇을 바라시나요, 혹시?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예, 시집가기. 자꾸 본인이 아니고 엄마가 얘기해. 본인도 시집 가는 거예요? 본인 눈빛을 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이루면 여러분들은 오케이 만족하고 행복하시고 신부님 전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그럴까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한신부 이제 난 여한이 없어.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근데 그 다음에 여행 가니까 또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랜드 캐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야 너무 좋다. 아버지 여한이 없으시다면 아니야.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이 그 행복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다 이루면은 됐다가 아니라 더 큰 거를 바라고 고통도 이 고통을 딱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센 놈이 와요? 작은 놈이 와요? 어떻게 아셨어요? 늘 겪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작은 놈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 극복한 것보다 더 센 놈이 와야지 내가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시련 고통도 이루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또 갈망이 더 생기고 또 극복해야 할 것이 또 생겨난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소원 성취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아픔, 이렇게 암이라든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는데 좀 무병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걸 꿈꾸고 계신데 그런다고 정말 다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여기 딱 보니 관심법 부르니까 두세 분은 돈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빚도 있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데 그것만 생기면 내 인생이 이제 탁 해결이 되고 그럴까요?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마 년이라고는 못하고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 인생의 변화의 방향, 목표는 어딜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목표예요? 어떤 쪽이 방향이에요? 변화의 방향인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 안에 올바르게 사는 거, 하느님께? 하느님 안에 사는 것.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영성의 그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 뭐냐면 그 하느님과 그 신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 단계 정화와 조명과 일치 단계 들어보셨죠? 기억은 안 나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치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느님과의 일치예요.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고민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힘드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든 저걸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근데 가만히 이 경험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끊임없이 체험하는 게 인생 아닌가요? 내가 나와서 기르고 내 피덩이고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생각했던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나하고 어긋장을 놓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 나요? 안 나요? 막 다시 그냥 배로 집어넣고 싶어 그냥 원래 맹키로 돌이키고 싶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가? 누가 와서 신부님 왜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왜 너는 네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니? 응?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 하나님이 너에게 최적화되고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데 왜 너는 되지도 않는 네 뜻만을 계속 하겠다고 우기면서 안 됐다고 막 항의. 하느님은 없어. 이런 신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서 신은 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신은 나를 골탕 먹이면서 즐기는 자야. 이러면서 난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어. 거부하겠어. 마치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근데 왜 자꾸 내 것만을 이렇게 하고
하느님의 음성이나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계셔요?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계셔요. 아까 성가에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왜 성령을 자꾸 배제하고 내가 대장님인 것처럼 하고 성령 날 따르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는 방향으로 우리 가려고 하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느님. 왜 삼위일체냐?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뭐냐면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아우, 신부님 저희 집에 가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소원은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한 일주일 열흘 주잖아요. 심심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하루 이틀은 너무 행복해. 이게 천국인가 봐. 막 이랬다가 조금 지나고는 관계에서 주는 사랑이나 친밀감이나 관심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답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로 태어난, 혼자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다. 암만 똑똑하고 독불장군이고 그래도 옆에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잘 모를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이 안 드신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외로움과 소외감. 그러니까 뭔가 좀 끼워보려고 막 얘기하면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또 뭐 자식들 이루고 됐다라고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나이 들어서까지 잘 갖고 있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삼위가 뭐로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본드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인간답게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옆쪽으로 좀 같지만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밉고 화가 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 속에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집착하라고? 고통에 집착하라고 그랬죠.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의 어떤 순위를 찾고 하면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아까 이제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얘기했듯이,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나하고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관계는 법칙이 있죠.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반드시 금방 깨집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주고받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일방적으로 엄마가 맨날 주기만 하고 내 생일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식들이 커가지고 엄마는 생일이 없는 줄 알아요. 엄마는 생일 안 챙겨줘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지 행복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이건 무슨 사랑이냐면 일방적인 잘못된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준 거기 때문에. 실은 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린 물어보지 않고 전문용어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주고받고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저렇게 해주면 좋을까?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소통이고 좋은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 주변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옆에 나보다 화려하고 이쁘고 멋지거나 나보다 못생긴 것이 잘 살거나 아니면 나보다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더니 학벌이 높거나 그런 사람 보면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누가 짜증난다. 짜증나기도 하고 재수없기도 하고 질투심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네? 이상하네. 이 성인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없다면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이 바로 원죄의 이렇게 변형된 모습이에요. 나만 잘 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잘 되고 남들은 잘못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본성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남한테는 절대로 얘기 못해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저거 팔을 탁 부러뜨리고 싶어. 막 이런 마음속으로 일지만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삼위일체 하느님, 특히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성령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배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 미치겠어요. 왜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럴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은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듣게 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만 알아. 저 사람보다 널 더 사랑해.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사랑하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내적으로 영적으로 근사해지길 바라니까 그래. 또 이제 저 친구한테 가서는 딴 얘기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에게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걸 다 사랑한단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의 죄까지도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웅크러들지 말고, 못났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축복 내려주고 은총 내려줄게 이러지 않아요. 하느님은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려주면 우린 로봇이에요. 하느님은 각자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 또 이웃 관계, 또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언제부터예요? 집에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하고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기쁘게 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성령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능력들을 주셔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면은 너무 부실한 게 많아.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더하면은 이 공동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동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운 푸틴. 지는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겠죠. 그죠? 히틀러도 지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을 거고 무솔리니도 그랬을 거고 일본의 그 일제시대도 지도자들은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런 만행들을 수백만을 죽이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내지는 자기 공동체만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자기 공동체만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이 영역은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넘어서 전 인류로 함께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예요. 우리가 왜 자식을 낳고 잘 키우고 할까요? 그 자식이 나예요. 또 그 자식이 또 자식 그래서 미안해요. 자녀가 언어 선별이 자녀가 또 자녀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지속인 거예요. 우리 개인은 죽어서 부활해서 개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우리 인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서 계속 지구상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인 거예요. 개인의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기분 나쁘고 좀 듣기 싫은 종족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피와 살이 내 아들, 딸에게 이어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또 그것도 이어지고 그래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다 하나라고요. 그래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잘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너는 죽어. 이거는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 안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또 희망을 기쁨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알고 계시죠? 사순식이 조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난 저주받았어. 나는 필요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졸리운 눈을 번쩍 떠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자, 기쁘시죠? 기쁜 게 아니고 개슴츠레 하신데 활짝 웃으면서 봄의 꽃들처럼 활짝 웃으면서 하느님이 주신 시간 또 남은 한 보름 동안의 사순시기도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 번만 웃어주세요. 저보고. 웃으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또 당신이 마련하신 은총 선물 가득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